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너무나도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한 4분 정도에게 인사하겠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주님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순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송, 가족과의 외식, 연인과의 데이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날이지요? 예수님 생일입니다. 예수님 생일. 오늘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하니까 어느 이단은 이 로마의 태양신을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이교의 풍습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시기가 겹치는 건 있지만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이교 풍습과 상관없이 이미 초대 기독교의 교부들, 선생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성탄절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 스가랴가 속죄일 임무를 수행한 직후 9월 25일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6개월 앞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6개월 뒤인 3월 25일 그 다음 해가 되죠. 3월 25일 날 잉태가 되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 이후에 임신기간 9개월을 더하게 되면 12월 25일 정확한 날짜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어간으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는 이것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AD 200년경에 교회에서 가르쳤고요. 교회에서도 4세기에는 이미 보편화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초대 교부들이 성경의 예수님의 그 출생일을 추정을 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초대 교회부터 이미 지켜오는 전통이었음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백성은 정치적인 그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스림 받게 되는 그 나라, 그 당시 유대인도 그렇고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즉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위험에 처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말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해주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
혹은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고맙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백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죄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법을 어기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분을 밀어내었습니다. 그대로 그 죄의 모양대로 두었다가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몰아내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인간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에 죄인이라고 우리를 향해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증상과 상관없이 병원에 갔는데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검사와 또 의사의 진단과 판단으로 당신은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이라고 간주하시고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는 그 죄의 값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과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죄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질병과 전쟁과 모든 어떤 불공평과 모든 어떤 전쟁들, 가난들 이런 모든 고통들이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놓이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18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혈통으로 부부관계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출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출생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 인간됨의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만 했겠습니까? 먼저는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룰 자격을 갖추려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 죽음을 이기셔야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할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자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 하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인간들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부활 생명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이 부활 생명 나누어 주시려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으로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원히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계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성령님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탄의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지만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서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기쁜 성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축하하면서 즐거운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